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 선생님과 함께 율동하며 찬양을 해봐요. 안녕!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잘 지내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도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 율동 드리면서 예배 시작할게요. 저 아침 햇살과 저녁의 노을과 밤하늘 반짝 빛나는 별빛 끝없는 바다와 푸른 산과 나무 내 하나님의 그 솜씨 깊도다.
오늘 예배 주제는 무엇일까요? 초록색 카드에 적힌 글자들을 보고 조합하여 오늘의 예배 주제를 맞춰봐요. 1단계 힌트는 1초 동안 공개 후 가려집니다. 2단계 힌트는 2초 동안 공개 후 가려집니다. 3단계 힌트는 5초 동안 공개 후 가려집니다. 정답은 바르게 알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나요? 예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자, 이제 다 같이 박수치며 말씀 챈트를 통해 말씀을 배워볼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배를 위해서 김수연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이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지난 한 주간 우리 친구들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사모님,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찾아볼까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홀리키즈 친구들.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있나요? 미술,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또 수학,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겠죠? 수학은 셈, 삼수를 가리키는 수와 배울 학자가 만나
수학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학은 어떤 의미일까요? 과정에 대해 배우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처럼 법에 대해 배우면 법학, 사람을 고치는 의술을 배우면 의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신학이 무엇일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학은 배운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해요. 신학이란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학문이에요. 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경을 배우는 것도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니까 우리도 신학을 공부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만약 학교에서 수학을 배웠는데도 일상생활에서 돈계산, 시간계산을 전혀 하지 못한다면 수학을 제대로 배웠다고 할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아무리 잔뜩 쌓았다고 해도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른다면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배웠다고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일까요? 홀리TV를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실험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우당탕탕 실험실의 강 박사라고 합니다. 미션을 통해 여러분들과 재미난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미션을 알아볼까요? 오늘의 미션! 적은 양의 액체로 유리병을 넘치도록 채워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적은 양의 액체로 이 유리병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궁금하시죠? 재밌는 실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실험 스타트! 오늘의 실험 재료입니다. 유리병, 화산화수소, 식용색소가 들어간 주방세제, 요오드와 칼륨을 준비해줍니다. 첫 번째로 유리병에 화산화수소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식용색소가 들어간 주방세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여러분, 색깔이 아주 예쁘죠? 이렇게 하면 준비는 모두 끝났는데요. 과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양으로 유리병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강 박사가 요오드와 칼륨을 넣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두근두근 하는데요. 자, 분말을 넣어보겠습니다. 3, 2, 1. 오! 보이시나요? 액체가 거품이 돼서 엄청나게 불어오르고 있어요. 끝도 없습니다. 계속 나와요. 오, 화산 같죠? 색깔도 너무너무 예쁘네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나올 수 있죠? 유리병을 가득 채우고도 넘쳤으니 오늘의 미션 성공!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적은 액체만으로 유리병을 가득 채울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실험 원리를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실험 원리입니다. 코끼리 체학 실험은 화산화수소를 분해하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화산화수소가 촉매 역할을 하는 요오드와 칼륨을 만나는 순간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화산화수소와 함께 넣은 주방세제와 인공색소가 아름답고 풍성한 거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병을 거품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오늘의 실험에서 화산화수소와 주방세제, 색소가 만났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오드와 칼륨을 만나는 순간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성경책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한 분을 꼭 만나야 하는데요.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경험하고 나면 지금까지 머리로만 알았던 예수님을 정말 새롭게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생생하게 느끼고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을 수 있게 된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폭발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홀리키즈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코끼리 치약 실험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과 믿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한 분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 특별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에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찬양하고 성경 지식을 쌓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우리 믿음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만 우리의 믿음에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말씀 챈트가 바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함께 말씀 챈트를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아멘. 이 말씀에 아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확신하다, 사귀게 되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뉴스나 책을 읽어서 정보나 지식을 머리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만나서 사귀어 볼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서 사귀어야지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나 알게 된 인물이 있어요. 바로 바울인데요. 바울은 성경 지식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에요. 원래 바울은 성경의 율법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난 후 바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바울은 당시 최고의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어려서부터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죠.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이 볼 때 예수는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전하는 그리스도인들한테 화가 났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괴롭히고 핍박했어요. 그가 괴롭힌 대표적 인물이 바로 최초의 순교자가 된 스데반이에요. 바울은 스데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스데반을 처형한 이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더욱 지독하게 괴롭혔고 직접 찾아다니며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바울은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더니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바울은 깜짝 놀랐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품었던 생각과 행동이 전부 틀렸음을 깨달았어요. 율법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다고 자신만만했던 바울은
자신의 지식이 잘못되었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은 율법을 매우 많이 알고 있었고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많이 알고 또 잘 지켰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올바로 알지 못했죠.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 지식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박해했던 거지요. 만약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했더라면 바울은 평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 예수님을 올바로 알게 되었고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바치며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 신학. 이것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고 또 경험해서 새롭게 아는 것을 의미해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올바로 알려고 노력해야 해요. 바울처럼 하늘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거나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나의 마음 깊은 곳에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잘 안다는 것, 우리는 지식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요?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나의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해요.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한 뒤 그의 삶이 180도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아 변화되는 홀리키즈 친구들 되기를 소망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나를 만나주시고 또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율동과 함께 찬양을 드려볼게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것 없네. 세상 즐거움 유혹해도
주기도문 찬양을 통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아이라이크 공과를 살펴볼 거예요. 아이라이크 공과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10월 5째 주 공과를 준비해 주세요. 공과책이 없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죠? 화면을 보면서 저의 인도에 따라 함께 문제를 풀어보아요. 혹시 너무 빠르다고 생각되면 영상을 일시 정지하면서 진행해 주세요. 이번 주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배웠어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리슨 시작해 볼까요? 먼저 유년부 친구들, 말씀 챈트 안에 잘못된 글씨들이 섞여 있어요. 힌트를 보고 말씀 챈트를 바르게 완성해 보세요. 초등부 친구들도 말씀 챈트 안에 잘못된 글씨들이 섞여 있어요. 힌트를 보고 말씀 챈트를 바르게 완성해 보세요. 자, 다 풀어보았나요? 유년부 친구들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 모두 말씀 챈트 안에 거와 짓 글자를 지워 말씀 챈트를 완성할 수 있었어요. 그럼 다 함께 완성된 챈트를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아멘. 이번 주 말씀 챈트와 관련된 한자어는 경험이에요. 경험이란 자신이 실제로 겪어본 일 또는 거기서 얻은 지식을 의미해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반드시 경험해야 해요. 함께 의미를 생각하면서 경험이라고 읽어볼까요? 초등부 친구들은 한자를 따라 써보세요. 다음은 난리지 스텝 1이에요. 큐카드의 질문을 보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1번. 바울은 환상을 통해 누구를 만났죠? 정답은 예수님. 2번. OX 문제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정답은 X.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괴롭혔죠. 3번. 바울이 어디를 가던 길에 환상을 보았나요? 정답은 담의색. 스텝 2는 보기에서 올바른 정답을 맞춰주세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1번.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더욱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했어요. 2번.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더욱 열심히 전했어요. 3번,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이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네, 정답은 3번.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죠. 이제 익스큐트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내용 혹은 성경에서 궁금했던 점을 질문해 보세요. 다들 잘 해보았나요? 질문을 다 적어보았다면 부모님께 질문을 보여드리고 정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또는 선생님께 질문을 보내드리고 선생님께 정답을 들어보도록 해요. 그렇다면 유년부 친구들은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문 빈칸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은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바울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홀리키즈 친구들 모두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공과 시간까지 함께 해준 친구들 너무너무 멋있어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바로 알기로 노력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